자, 마가복음 46번째 강해입니다. 오늘 제목은 말랐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주일은 종료주일입니다. 물론 우리가 한 주 앞서 설교를 했기 때문에 어쨌든 종료주일 말씀보다는 제가 마가복음 강해로 그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주간 한 주 보내실 때 여러분들이 또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고난주간을 보내시면 참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말랐다, 마른다라는 말, 제가 정말 듣고 싶어하는 말입니다. 예. 어쨌든 간에 안 먹어서라도 말려 보면 좋겠지만 참 안 마릅니다. 예. 옷은 잘 마른데 건조기에 넣으면 제 몸을 건조기에 넣어서 물기를 빼고 싶지만 빠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많이 합니다. 다이어트. 예, 그래가지고 약도 쓰고 운동도 하고 여러 가지 다이어트를 하는데 꽤 굴곡 있게 다이어트를 한번 해봤는데 할 때면 좀 됩니다. 그런데 또 요요처럼 계속 쌓여오는 뱃살들, 아침에 또 옷을 입으면서 절망스러운 눈빛으로 제 배를 쳐다보게 됐습니다. 안 잠길라 그럽니다. 예. 여하튼 우리가 요즘 세상에서 참 듣고 싶어 하는 말 중에 여학생들도 그렇고 사람들 중에 뭐 우리 동주 아버님 같은 경우는 안 그렇잖아요. 우리 정집사님 같은 게 안 그런데 산을 막 날아다니시니까 그렇게 하면 저도 그렇게 되겠지만 제가 듣고 싶은 말 중에 한마디가 좀 말랐는데? 좀 말랐나? 이런 말들을 듣고 싶어 합니다. 다이어트 하러 뭐 이렇게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 거울을 잘 안 보다가 운동을 열심히 하고 나면 거울을 본다 그럽니다. 거울을 보고 나서 자기 거울 속에 있는 자기 모습을 보고 누구나 속으로 되뇌이는 말이 있습니다. 좀 빠졌나? 좀 말랐나? 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 그 말은 똑같은 말이기도 합니다. 뭔가 빠져가지고 쪼그러들었나? 말랐나? 라는 의미의 말입니다. 오늘 제목이 이 말랐나이다라는 제목은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그 무화과 나무를 가지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말랐나이다라는 제목을 정하고 나니까 생각나는 단어가 제가 고난주간인데도 막 은혜로운 단어가 생각나야 되는데 다이어트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여하튼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 언젠가는 우리가 많은 다이어트 방법들이 있겠지만 제가 했던 요 근래에 한번 다이어트를 했던 것 중에 약을 잘못 먹은 것 같아요. 그 다이어트 약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강하니까. 그래서 뭐 좀 몸에 무리가 올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운동으로 꾸준하게 식이 조절하고 다이어트를 하면 건강한 다이어트를 합니다. 그런데 속성, 이루 말하는 속성으로 약을 먹고 빼는 건 조금 부작용이 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돈이면 다 되는 것처럼 되어지는 세상 가운데 우리는 다이어트하고 뭔가 빼고 또 뭔가 찌우고 뭔가 채우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익숙합니다. 저도 이제 한번 해보다 보니까 뺄 자신감이 생기니까 쪄라라고 하고 또 확 먹다가 또 한번 확 빼지 하고 굶고 이런 뭐 잘못된 패턴을 가지고 있는데 이 속성이란 걸 요즘 세상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꾸준하게 무언가를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풍요로운 세상, 뭔가 마음만 먹으면 돈으로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 세상,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무언가를 위해서 쉽게 빼버리고 또 쉽게 채우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믿음도 본의 아니게 영성도 다이어트를 해버립니다. 풍요로우니까 그렇습니다. 뭔가 막 쉽게 가질 수 있으니까 우리 안에 믿음이 빠져나가도 우리 안에 영성이 빠져나가도 우리는 그거 다시 채울 수 있을 거라는 생각으로 늘 언제나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세상은 정말 많은 은혜와 말씀들이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 과거 때보다 TV만 틀면 정말 은혜로운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과거보다 우리 조상들보다 믿음으로 더 뜨겁지 아니하는 이유는 어쩌면 우리가 하는 이 다이어트 때문에 영성도 믿음도 다이어트 해버리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몸에 살을 뺄 때 열심히 운동을 하고 꾸준하게 관리를 하면 그것에 대해서는 자기 몸이 되고 튼튼한 몸이 됩니다. 그런데 속성으로 무언가를 하고 속성으로 무언가를 할 때는 꼭 탈이 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무화과 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영적인 부분에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들이 지금까지 남들과 달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안에 어떤 뜨거운 은혜를 갖고 반복해서 계속해서 살았는지, 아니면 조금씩 우리 영성도 깔아먹으면서 다이어트를 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오늘 이 말란 나이다라는 이 고백을 가지고, 베드로가 했던 이 고백을 가지고 예수님은 독특한 답변을 하십니다. 영적으로 마르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될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핵심은 기도입니다. 이 기도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좀 나누고 본문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제가 늘 말하는 거지만 우리 넥스 교회 성도들은 물론 여러분도 하시겠죠. 뭐 주세요, 주셔야 됩니다. 아니면 안 주면 죽습니다. 이거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경우 참 많이 있습니다. 조건부 기도. 뭐 저는 그래서 신년 뭐 아침 부흥회 이런 거 뭐 잘 안 하는 이유가 꼭 그거 하는 게 막 무속적인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거 일주일 하면 막 1년 내내 나는 만사형통할 거라는 생각을 하는 것처럼, 이 부활절 전에 고난주간도 우린 특세들을 늘 많이 하는데 저는 굳이 그 특세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더 잘 알아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특세처럼 나오시면 됩니다. 안 나오니까 문제니까 여하튼 특세처럼 나오시면 되는데, 의미를 두는 것 자체가 우리가 조금은 더 깊이 있게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처럼 그 기도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의 응답은 주님께서 뭐 주시겠다 해가지고 뾰롱 주시는 거, 돈 몇천만이 필요해요, 아파트가 필요해요, 차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해요 라고 고백했을 때 주님이 주시는 거,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집중합니다. 우리 아이가 아픕니다, 우리 아이가 대학 갑니다, 이거 해주세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아이가 대학 가니까, 좋은 대학 갔으니까 막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보다 더 귀한 건 없다 그래가지고 막 날뛰다가 어느 날 대학을 졸업을 못합니다. 그럼 또 울면서 왜 나한테 이러세요 라고 하는 게 그리스도인들의 대부분의 모습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대부분 교회들이 만약에 어떤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응답이라고 말합니다. 응답을 받는 것. 내가 주님께 무언가 요구했더니 주님이 내가 요구한 것을 들어주는 자판기 있냐, 돈 집어넣고 기도라고 막 샬라샬라 하는 소리 집어넣고 떡 누르니까 콜라 캔 하나 떨어지는 것처럼 우리 주님 앞에 응답을 요구합니다. 그건 기도 응답이 아닙니다. 물론 내 아이들이 잘 되고 내가 기도했을 때 그 아이들이 잘 되고 하나님 앞에 은혜롭게 살아가는 거 응답입니다. 또 로또에 맞는 것도 응답일 수 있습니다. 신변의 보호를 얻는 것도 응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응답이라고 말하는 건 우리 주님께서 내가 기도하는 차원을 달리했을 때 주님이 나한테 반응하는 게 저는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요 근래 모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찾아가니까 너무 힘든 상황, 죽을 뻔한 상황을 겪고 난 다음에 다 하세요, 다 해버리세요. 진짜 마음에 있었던 것들이 다 과거에 내가 아웅다웅 뭔가 하려고 했던 것이 다 부질없어요. 뭔가 뭐를 사고 뭐를 하고 뭔가 해내고 하고 모든 것들이 다 부질없게 느껴지는 그 순간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진짜 내 마음에 있던 것들을 다 해봤으면 좋겠다. 내가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과거에 쌓아놓은 것도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응답은 이겁니다. 우리 주님 앞에 은혜를 받고 주님 앞에 기도를 하고 주님과 대화를 나누고 주님과 호흡을 같이 했을 때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응답은 이겁니다. 돈 몇 푼이 들어온 게 아니라 그 돈 몇 푼 없어도 나 예수님하고 사니까 좋네. 주님이 나한테 주겠다고 대답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주저리 주님, 나 돈 지지리도 없는 사람인데 돈 좀 있으면 나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거 돈 안 주셔도 아무 상관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 그게 응답인 겁니다. 진짜 응답은 우리 주님의 붙들리는 것, 우리 성령님에 의지하게 되는 것, 어떤 상황이고 어떤 모습도 내가 주님 앞에서 주님 그렇지요, 이거 너무 힘든 거 맞죠? 너무 아픈 거 맞죠? 그런데 난 주님 때문에, 주님이 나에게 주셨던 구원 때문에,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셨던 은혜 때문에 오늘도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 끝 놓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게 응답입니다. 물론 우리가 가지는 이렇게 보여지는 가시적인 응답도 무시하지 못하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응답은 이런 응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왜 말라가고 있는지, 우리의 이 마름의 근원은 무엇인지, 우리가 이 마름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고난주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자기 모든 것을 걸으셨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진지하게 한번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를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기도의 관점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영적인 관점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오늘 무화과 나무를 가지고 가시적으로 교육을 시켜줍니다. 20절보다 앞서서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20절보다 앞서서 무화과 나무 이야기는 앞쪽에 우리가 성전 정화 사건 앞에 이 12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12절부터 나와 있는 이 무화과 나무를 보면 참 나무지만 억울해요. 저는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이 예수님 진짜 완전히 이제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성전 정화하고 그 분노에 대해서 이제 그 분노가 쌓이기 시작한 건 아닌가 생각할 정도로 예수님이 기이한 반응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 성경을 읽고 의문을 품지 않았습니까? 예, 아무도 의문을 품지 않았습니다. 예, 여하튼 그 아무도 품지 않은 그 의문을 저 혼자서 오늘 풀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앞쪽에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는데요. 12절에 가보면 이제 베다니에서 예수님이 성전 정화 사건을 우리가 지난주 이야기했지만 성전 정화 사건을 하기 전에 일찍 출발을 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새벽녘에 베다니를 출발해가지고 이 예루살렘으로 갔다고 합니다. 새벽에 갔다면 식사도 안 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 정화를 하기 위해서 서두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베다니 지역에서 이제 새벽에 성전 정화 사건을 예수님이 벌써 알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막 강도의 구별이 되어 있다는 것, 그걸 가르치고자 하는 급한 마음에서 예수님이 아마 베다니를 출발했던 것으로 기록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가시는 길에 예수님도 아침 조반을 안 드시고 출발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3절에 가보면 멀리서 잎사귀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고 혹 그 나무에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무엇이 있을까 하고 그쪽으로 다가가 보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무화과 나무가 있는 것도 아실 거고, 예수님이 아침에 일찍 서두르면서 제자들을 재촉하시면서 가시다가 그렇게 서두르시는 예수님이 갑자기 멀리에 있는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보고 생뚱맞게 막 걸어가시는 걸 보고 제자들은 예수님 하고 따라갔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가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어떻습니까? 열매가 없습니다. 잎사귀 멀리서 보니까 잎사귀는 풍성했는데 가보니까 열매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4절에 여러분들 성경 있으면 보십시오.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저주를 하죠. 우리 예수님 이런 분 아니신데 갑자기 막 아침에 막 여러분들 그 있잖아요. 갑자기 막 출근하려고 지각하고 서두르고 가다가 문 앞에 있는 저 멀리 있는 나무에 막 뛰쳐가가지고 이 나무야 너는 영원히 말라버릴 거다. 그렇게 말합니다. 참 예수님은 모든 것들을 시각적으로, 감각적으로, 청각적으로 교육을 하시는데 오늘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꼭 알려주고 싶었기 때문에 성전 정화를 급하게 하러 가면서도 보여주시는 사건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어떤 나무냐면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잎사귀도 넓고 푸릅니다. 그리고 이 무화과 나무는 대부분 열매를 1년에 2번을 맺는데 이 무화과 나무가 일찍 열매를 맺는 건 3월 말부터 열매가 나타나고 5월 6월에 다 익어버립니다. 그리고 또다시 10월 8월 10월 사이에 한 번 더 열려가지고 10월 달에 한 번 더 그렇게 딴다고 합니다. 결국 지금 이 예수님이 성전 정화 사건을 하기 위한 요 날짜 정도로 본다면 4월경입니다. 지금보다는 조금 더 뒤쪽일 수도 있고, 우리가 이제 고난주간이나 지금 이게 종료주일이니까 비슷한 시기인데 이 시기보다 조금 더 뒤로 미루어져 있던 시기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어땠습니까? 지금 이 무화과 나무는 잎사귀가 풍성, 이른 무화과 나무라 하고 이 느리게 나오는 무화과 나무라 하더라도 작은 열매 정도는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어떻습니까? 무화과 나무가 아무런 열매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건 오늘 말랐다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다른 측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맺어야 할 나무입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어쨌든 간에 열매의 모습이 있어야 될 나무입니다. 그리고 그 순리상으로는 작은 겨자씨만한 열매라도 맺혀 있어야 될 상황인데 예수님이 가보니까 멋져 보입니다. 막 거우대는 멀쩡하고 정말 대단해 보이고 정말 멋져 보이지만 실상 그 안을 쳐다보니까 뭐가 없습니까? 열매가 없다는 겁니다.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제자들한테,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예수님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그리스도인이야? 네가 예수를 믿고 있어? 겉모양은 멋지고 직분을 받고 권세를 가지고 교회에서 저는 헌신하는 장로입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그 속을 쳐다보니까 아무런 그리스도인으로 볼 수 있는 열매가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백성들은 종교주의라 우리 예수님이 막 호산나 호산나 막 외치며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을 막 찬양했던 그들이 지금 며칠 만에 이제 일주일이 지나가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그 백성으로 그 폭도들로 바뀔 그들 앞에 예수님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희 속에 뭐가 있냐? 믿음도 가지고 있던 은혜도 바짝 말라 비틀어져서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는 껍데기밖에 없는 신자 아니냐? 네가 그리스도인이냐?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냐라고 예수님은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모든 따르는 제자들과 모든 따르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해서 대묻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2000년이 지난 오늘날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예배 가운데 한마디 그냥 찬양을 외치고 있고 기도를 하고 중물중물 하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 묻고 있습니다. 네가 그리스도이냐? 이런 전제를 가지고 예수님이 성전 정화를 끝내버립니다. 오늘 성전 정화 사건은 지난주에 이야기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 하루가 지나고 난 다음 오늘 20절이 나옵니다. 이제 길을 다시 가려고 다시 바깥으로 나가셔서 주무셨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 상황에서 베드로가 쫑쫑쫑 가보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뭐라 그럽니까? 이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무런 열매가 없고 그 속에 아무것도 없는 뭐처럼 예수 믿는 것처럼 예수님 앞에서 사는 것처럼 사는 그 인생이 바짝 말라버리고 이제는 뭐라 그럽니까? 뿌리채 말랐다. 더 이상 회생할 수 없다라고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이것에 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말했는데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저렇게 예수님 멀쩡한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리는 겁니까? 베드로는 아직까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 예수님이 왜 저주를 하시고 왜 성전 정화를 하시고 그 사건을 모르니까 베드로는 그렇게 말합니다. 쪼로롱 와가지고 예수님 완전히 다 뿌리채 말라버렸습니다. 저 같아도 그랬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주 여기에서 예수님이 이것이 왜 예수님 말하고 싶었는지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하십니다. 예수님 늘 그래요. 동문서답의 대가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저 같으면 그 사건에 아무것도 몰랐어도 제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한 달, 두 달, 아니 1년, 2년, 10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다면 내가 천국에 대한 복음을 알았다면 이 말을 들었을 때 머리에 망치를 하나 맞았을 것 같아요. 주저앉아서 무릎 꿇고 엉엉 울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베드로한테 제자들한테 너희들 예수 믿는 거 맞아? 너희들 나 믿는 거 맞아? 너희들 하나님 믿고 있어? 라고 묻는 거와 똑같은 질문입니다. 왜?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신 것이 껍데기뿐인 신앙들에 대해서 말라버린 신앙들에 대해서 경고하기 위함인데 이 제자들은 와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 이래저래 보니까 다 말라 비틀어졌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말하는 겁니다. 23절에서 이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으라고 해놓고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방식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중요한 믿음의 백성들이 마르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될 행동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행동은 뭐겠습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꼭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맞습니다. 믿음대로 되는 것. 근데 이건 기도보다 더 본질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우리 안에 내재하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냐? 네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냐? 그러면 안 믿겨지는 게 없어야 된다. 네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져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 죽은 무화과 나무를 다시 살리겠다 해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째 바꿔가지고 그리스도의 도구로 쓰겠다면 그걸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결국 이 예수님이 가르치는 이것은 오늘날 말라 비틀어진 우리들에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는 믿겠다고 나와 있고 믿음으로 산다라고 고백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지적인 요소에서 믿음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지적인 요소에 주님 이렇게 되고 싶어요, 이렇게 살고 싶어요. 모든 기도를 보고 모든 예배를 보면 한 주간을 감사하겠다, 한 주간을 뭐 하겠다, 주님 나는 이렇게 살았어요. 간증 좋은 거지만 간증을 보면 그래요. 나는 다른 사람과 달리 기적을 맛보고 은혜를 맛보고 막 남들이 못 벌었던 돈을 엄청 벌어가지고 나는 이런 간증을 합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원하는 간증은 그게 아닙니다. 진짜 간증은 주님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겁니다. 주님 나같이 정말 부족한 사람도 주님이 쓰겠다면 쓰시는 걸로 믿습니다. 내가 내일 죽는다 하더라도 주님이 죽는다고 말하면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을 주님은 찾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사십니까? 여러분의 영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말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복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24절에 가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방법대로 그러므로라고 말합니다. 이 믿음이 있다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서 그대로 되리라.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믿음이 있다면 그리스도인이다. 네 속을 한번 봐라. 네가 무화과 나무와 다른 게 뭐냐?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있냐? 라고 물으면서 이제 주님께서 하나를 더 디테일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네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믿음을 가지고 해야 될 하나의 요소가 기도라는 것인데, 그 기도는 무언가를 주세요라고 말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무언가를 필요하다라고 요청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는 뭐 하는 거라고? 구하는데 어떤 구하는 걸 뭐라고요? 받은 줄로 믿으라는 겁니다. 참 좋은 방법입니다. 주님 저한테 어제 토요일이었습니다. LOTTO를 샀습니다. 예, 영어로 말하면 안 돼. 예, 로또를 샀습니다. 주님, 그 1시간 후면 발표가 납니다. 받은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고 딱 받더만 어떻게 됐습니까? 꽝.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이것을 착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들 뭐 대학 시험 봅니다. 우리 아들 뭐 합니다. 우리 아들 뭐 합니다. 갈 줄 믿습니다. 막 목이 쉬도록 외쳤습니다. 그런데 낙방이 돼서 돌아와는, 내 믿음이 부족하나? 내가 믿음이 없나?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주님은 여기에서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될 게 그겁니다.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기도입니다. 이 기도의 전제는 앞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뭐 하는 것? 의심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의심한다는 건요, 어떤 의심일까요?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이 공고한 게 의심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의심은 어디에 들어갑니까? 저는 그래요. 제가 한번 사봤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몇 번 사봤습니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주님
믿습니다. 이거 좀 되게 하면 뭐도 되고 우리 학생들도 돕고 막 교회도 막 더 좋은 시설에 더 좋은 거 머릿속에 상상을 했습니다. 야, 주시겠네. 이게 믿음이야 라는 생각으로 주시겠네 하는데 꽝이 되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나는 우리 주님께서는 이 일확천금에 대해서 나에게 허락하시지 않는 모양이다. 제가 알고 있는 겁니다. 돈의 가치를 가지고 우리 주님을 비교해 놓고 그때는 막 될 줄 알고 그런 것 같습니다. 막 꿈을 잘 꿨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생각합니까? 주님은 나에게 주지 않으실지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의심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자녀가 그거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가 공부를 참 못하지만 대학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공부를 참 못하지만은 의심입니다. 벌써 머릿속에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알고 있어요. 우리 아들 정도면 그냥 어느 정도 대학 들어가면 됩니다라고 생각하고 기도하면 되는데 차마 부모니까 우리 아들 너무 공부해서 못해서 주님 대학교 못 들어가도 돼요 라고 기도하는 엄마는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를 주님 그래도 우리 애가 열심히 준비 안 했어요. 토플 점수를 잘 준비를 못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전해주시면 좀 될 것 같아. 그래도 좀 봐주세요 라고 생각하고 벌써 머릿속에 뭐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조건과 우리의 대상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벌써 의심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에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의심하지 않는 건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주님 저는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그냥 주님 다 해주세요. 잘못돼도 되고 잘 돼도 되고 주님 뜻이라면 하겠어요. 이거는 의심이 아닙니다. 포기해버리니까 우리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다는 그 능력을 믿는 거라면 그게 진짜 기도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치를 두고 이성을 두고 내가 판단하면서 하는 기도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들어주시기도 하지만 그거에 가치를 두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진짜 가치를 두는 건 내가 주님하고 진짜 우리 주님께서 나의 구원자이시며 우리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이 더러운 내가 죄인 중에 개수밖에 될 수밖에 없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를 받았다는 것, 이거 이상은 없습니다라고, 내가 천국을 갈 수 있다는 이거 이상은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 주님은 어떤 것보다 더 귀한 기쁨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백성이 된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하시면서 중요한 건 25절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되 어떻게 하라고?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마르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첫 번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방향, 믿음의 방향이 바뀌어지고 은혜에 대해서 누리는 것이 바뀌어진다면 그때 뭐가 나타난다고요? 그때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건 어디에서? 서서 기도할 때라는데, 서서 기도하는 건 어떤 겁니까? 이 서서 기도한 건 원래 이스라엘 민족들은 일반적인 기도였습니다. 모든 것에 우리처럼 앉아서 기도하거나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성전 앞에서 서서 기도하고 서서 기도하는 것이 가장 평범한 기도의 일반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저는 이 서서 기도하는 게 어떤 신학적인 문제를 떠나서 서서 기도한다는 건 모든 순간 삶 자체에서 기도하는 걸 말합니다. 아무것도 기도할 게 없다라고 말하죠. 그런 사람은 기도를 제대로 모른다는 겁니다. 그냥 집에서 내가 집에 갈 때 버스를 타고 있어도 버스 잡고도 주님 나 버스 타니까 오랜만에 버스 타니까 좋아요라고 미친 사람처럼 중얼거릴 수 있는 그게 기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고가 나는 집사님이 그렇다더니 그 순간 이런 게 죽는 거구나라고 주님 앞에 말하는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 순간이. 그래도 살려만 주신다면 말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중얼중얼 세상 사람이 말하는 중언부언보다 그거는 바리새인들이 하는 기도 아닙니까? 남들 앞에서 주여라고 하는 그 기도가 아니라 그냥 주님과 솔찬히 대해야 하는 모습처럼, 솔직하게 대해야 하는 모습처럼 기도하는 그 기도를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라고, 그게 마르지 않는 준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간이 좀 많이 흘렀는데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기도에, 이제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 기도의 모습이 정해졌다면 그 기도에 가장 우리가 또 확장적으로 나타나야 될 요소 중에 하나는 용서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가보면 아무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우리 기도에 우리가 수시로 기도하는 기도 가운데 뭐가 들어가 있어야 되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용서. 근데 용서란 단어만 보면 뭔가를 사해 준다는 느낌이기 때문에 조금은 다르지만 이 원래 원전 단어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피에마라는 단어인데 이 아피에마라는 단어는 허락하다, 버려두다, 떠나다라는 세 가지 뜻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용서를 한다는 것, 뭔가 그 사람을 막 품어안고 막 사랑해준다 이런 개념을 떠나서 용서의 진짜 의미는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더러운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것을 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허락했다, 용서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허락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용서입니다. 두 번째 용서는 무언가에 대해서 버려두다. 허락은 용납하는 겁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버려두다는 이야기인데 이 버려두다는 마가복음 1장 20절에 이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도 똑같은 아피에만을 쓰고 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자기가 하고 있는 그물들, 이 고기 잡는 그물들을 손질하고 있다가 던져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이것을 가지고 아피에마, 버리다 할 때 아피에마를 쓰고 있습니다. 뭐를 버리라는 겁니까? 아까 말한 거 똑같아요. 물질의 척도? 내가 막 그 모양이 멀쩡해 보여? 내가 교회의 직분? 내가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환경? 남들보다 잘났다고 생각하는 자존감? 지식? 그거 다 버리라고 말합니다. 내가 도구로 쓰고 있는 것, 내 이성으로 도구를 쓰고 있는 모든 것들, 주님이 이렇습니다라고 하는 그 도구들, 내가 의심하고 판단하는 모든 도구들을 버릴 수 있을 때 그것을 용서라고 말하는 겁니다. 세 번째 용서, 무슨 뜻입니까? 떠나는 겁니다. 이 떠난다는 건 어떤 마태복음 13장 36절에 쓰여 있습니다. 천국 비유를 가르쳤을 때 이 예루살렘 다른 사람들이 그 비유를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거기를 훌훌 털고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무언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상황이 있고 필요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필요 없는 상황도 끌어당겨서 우리 것처럼 만들려고 합니다. 욕심입니다. 욕망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도움이 되지 않는 유혹의 모든 장소를 과감히 떨쳐버리고 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좀 길었지만 여러분 삶 가운데서 여러분 영성은 지금 성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말라가고 있습니까? 고난주간입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용히 집안에서 무릎 꿇고 자기 전에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우리 주님 앞에 하루를 되돌아보면서 여러분의 영성이, 여러분의 믿음이 얼마나 풍요로운지 아니면 이 무화과 나무처럼 말라 비틀어져서 썩어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판단하면서 이 고난주간을 우리 주님과 우리 성령님과 함께 보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